안녕하세요. 백부장 선교사입니다. 두 번째 동영상의 내용은 미국 남침내교 신학교 게이트웨이 세머네리의 목회학 박사과정에서 스페셜리스트 세머나어 AI와 교회에 대해서 강의를 하였던 내용의 일부분을 풀어서 정리한 것입니다. 첫 번째 동영상은 기술들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보았습니다. 때로는 신기술에 너무 많이 노출되고 있어서 기술 변화에 무감각해지기도 하고, 또한 나만 기술을 등진 채 다른 사람들은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첫 번째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의 반응을 보면서 추가로 설명하면 많은 분들이 AI의 거품에 대해서도 주장하기도 합니다. AI가 등장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호들갑 떨던 때가 있었습니다. AI는 포장이고 결국 전문 지식들의 기본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AI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AI 기술은 로봇, 자가용 우주선 같은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AI는 일을 처리하는 프로세싱이며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가능케 하는 파워를 가진 엔진과 같은 기술입니다. 많은 전문 지식들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입니다. 오늘 소개할 두 번째 동영상은 AI 기술이 교회와 신학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해보기 위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창조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하늘과 땅, 우주 만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시공간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 인간이 거할 환경들을 창조하셨고,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창조의 질서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신기술들의 변화 과정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인터넷이라는 시공간이 만들어졌고, 인터넷 안에 메타버스를 이용한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지금은 인간들이 만들어진 사이버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VR 마운트 헤드폰 기기, 삼성 반지, 구글 안경 등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더 인간을 닮은 로봇을 만들고 그 속에 AI 같은 놀라운 생기를 불어넣는 시간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술들은 남자를 닮은 혹은 여자를 닮은 인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미 사람의 피부와 비슷한 인형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섹스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인간같이 생긴 인형에 구글 안경 기술을 접목시켜 시각장치를 만들고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하여 스스로 걸어다니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인형 속에 인공지능이 이식되어 있어서 판단, 분석, 기억을 한다면 사람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가짜 인간을 인조인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그런 인조인간들이 가상화폐로 상거래를 하고 진짜 인간들의 생활과 인조인간들의 생활이 공존할 수도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조인간은 고통, 기쁨, 우정을 모릅니다. 또한 믿음, 구원, 영성 이런 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진짜 인간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들도 정확히 표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미 인간의 감성을 연구하는 감성공학이라는 분야, 혹은 난리지 레프리젠테이션이라는 영역에서 형이상황적인 단어들을 표현하는 연구들은 수십 년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인조인간이 뜨거움을 모르지만 뜨거움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이 없지만 인조인간은 믿음에 대한 표현을 지식을 통해서 배우고 믿음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표현 혹은 반응할 수 없지만 보통 사람들과 무난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가질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주위에는 인간을 대체하는 로봇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고 이미 많은 생산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간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AI 기술들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인조인간과의 결혼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조인간을 사랑한다고도 말합니다. 만일 인조인간이 여러분들의 이상형처럼 생기고 대화도 친밀하게 하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무엇보다도 애완견처럼 당신의 말에 절대로 순종하고 당신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합시다. 많은 비혼주의자들과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인 배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록 결혼을 하지 않을지라도 부부관계의 많은 부분을 인조인간과 나눌 수 있다면 싱글주의 혹은 비혼주의자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인간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특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지만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조인간은 이러한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가요? 그럼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아이언맨은 인간인가요? 삶의 에너지원을 핵융합 장치에 의지해서 살아가도 인간으로 볼 수 있나요? 전신이 기계인 사이보고 빅터 스톤은 인간인가? 놀라운 것은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뇌에 칩을 이식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였는데 두뇌도 기계의 명령을 받는다면 인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지금은 인간의 성, 즉 남성, 여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남성, 여성, 양성, 무성, 인지할 수 없는 성 등등 성이 매우 다양화가 되어지고 있으며 이는 인조인간도 이러한 성의 분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영, 혼, 육 혹은 영혼, 육으로 이루어졌지만 여기에 사이보고처럼 과도하게 기계가 포함되어도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즉 죽음의 상태에 이르러야 되는 사람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너무 지나치게 생명을 연명하면서 생활하도록 하는 경우에 우리는 인간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회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뜻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따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환란을 통해서 인터넷 교회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단별로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온라인 예배를 진정한 예배로 인정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우리는 예배로 인정했고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의 기능은 예배, 말씀, 친교, 봉사, 교육 등이 있고 이는 온라인에서도 충분히 행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고유 기능들 중에 주의 만찬, 침례 혹은 세례 등 성례식을 행하여야 하는데 이것들도 코로나 때 다양한 방법으로 행하여졌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AI가 하면 예배로 인정되는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들을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충분하고 올바르며 좋은 설교문을 만들 수 있고 감정이 추가된 목소리로 세계 모든 언어로 은혜롭게 설교할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설교문의 품질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미 천국으로 소천하신 많은 목사님들이 버젓이 살아계신 것처럼 넘쳐나는 동영상으로 설교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잊혀질 권리뿐만 아니라 기억해야 할 권리가 팽팽히 맞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 뭐로 전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AI를 통한 설교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설교를 표절하고 재탕하는 목회자들이 많은데 오히려 AI 기술로 창의적으로 설교문을 작성하면 더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년이라는 책에서는 이미 출석교회 담임 목사님보다 유튜브를 통한 설교를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더 많은 신앙 성숙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시도를 교단에서 교회론적 입장에서 인정하느냐입니다. 단지 일자리 차원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론적으로 맞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시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것이 가하지만 항상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닐 수 있기에 때로는 교회 혹은 교단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단순히 AI를 이용해 설교는 할 수 있지만 AI 목사는 안 된다. AI는 목양을 하지 못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식의 주장이 아니라 이러한 주장을 신학적으로 검토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AI는 목양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AI를 이용한 상담도 가능하고 전문가들만 할 수 있었던 유료 지원뿐만 아니라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물론 AI의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가짜 뉴스, 편향성,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등 많은 논의들이 벌어지고 있고 운에서도 심도 깊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분명 AI 기술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지만 AI는 더더욱 박식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AI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지만 AI는 통신망 속에 편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AI는 반영구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지만 AI 기술도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내가 모르는 나를 AI는 발견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기보다 점쟁이를 찾듯이 사람들은 점점 AI 기술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AI 기술을 통해 군사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많은 나라에서 AI를 통해서 이기적인 욕심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은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AI 기술들은 점점 인간처럼을 넘어서서 하나님처럼 발전하고 있습니다. 궁극은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고민해야 하고 교단 차원, 신학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전히 AI 거품 논쟁에 몰두하고 AI를 멀리하는 것이 거룩인 양 착각하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AI 기술들을 무시할 수 있지만 성도들은 그 기술을 활용하여 사역자들과 교회를 지켜볼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좋아요 혹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웃사랑 실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안하세요.